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1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라. 여러분이 겸손이란 단어는 너무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어려서부터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으면서 자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가 굉장히 심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좀 겸손이나 어떤 덕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겸손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사전에서는 그 의미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이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적 의미의 겸손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의 겸손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겸손이요, 성경에도 많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뭐 대인 간의, 사람 간의 그런 겸손을 기록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겸손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겸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뭘 말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내 존재가 어떤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 나 자신 정말로 많이 안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박사라고 하면 그 한 분야에 사실 박사인 거지 전체적인 어떤 분야에서 박사는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내 능력이 많이 있다고 해도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구나, 나 연약한 존재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사진,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부분에 동그란 그 사진, 그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거기 이제 동그랗게 표시했는데, 이게 뭘 것 같습니까?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작년에 설교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이 처음 보는 것 같이 보시길래, 이게 저기 동그라미에 있는 그 점 하나가 뭐냐면 지구입니다. 지구. 혹시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보셨다, 나 봤다, 이런, 전혀 생각 안 나신 것 같습니다. 지구예요, 지구.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사진의 제목이요,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창백한 푸른 점.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점이 지구를 찍은 거예요. 지구를. 오늘날에는 그래도 지구 사진을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동그란, 이 푸르스름한 그 지구, 여러분, 사실 이 동그란 전체 사진을 본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사진 찍으려면 멀리 가가지고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과 이 동그란 지구를, 우리가 예쁜 지구를 보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은 1977년도에 이 보이저 1호라는 그 탐사선이 출발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입니다. 46년 전에 그 보이저 탐사선이 쫙 출발해가지고 지금껏 밤낮 쉬지 않고 46년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빨리 날아가냐면요, 1초에 한 14km를 날아가요. 그 1초에 14km니까 얼마나 빠른 겁니까?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쫙 날아가는데 46년 동안 밤새도록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이제 태양계라고 하는 그 태양계 끝지점 쪽에 갔다라는 거예요. 46년 동안을 달려갔는데, 그렇게 빨리 달려갔는데도 우리가 있는 그 은하 안에서는 점도 안 되는 지역에서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주를 보면 어마어마하구나, 이거 우리 존재가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사진과 영상들을 자주 찾아보는데, 이 사진이 그 보이저 1호가 40년을 쫙 날아가다가 한 바퀴 딱 돌아가지고 뒤를 딱 찍은 거예요. 지구를 찍은 겁니다. 그 지구를 딱 찍은 거예요.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딱 납니다. 이 사진이 왜 중요하고 또 이게 유명하냐면,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엄청 커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푸른 점 안에 지금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약 한 지금 80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하죠. 80억 명이 여기서 지금 아둥바둥하며
서로 경쟁하면서 물고 뜯으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지구입니다. 이 사진 앞에 굉장히 겸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참 과학도 많이 발전을 시켰고 문명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민족이, 그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그 교만함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개미가 있지 않습니까? 개미가 엄청 많은데요. 개미 중에 제일 똑똑한 개미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제일 똑똑한 개미니까 뭐 똑똑하겠죠. 그 똑똑한 개미가 인간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개미가 똑똑하다 한들 개미는 뭐예요? 개미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능력이 아무리 많고 우리가 문명을 이렇게 발달시켰다 한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됨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뭐 대인 관계에서도 맞는 말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를 자기 스스로를 계속 높이려고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낮추면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18절에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며 또 하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역대하 36장은요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하가 끝납니다. 역대하가 끝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매주 왕에 대한 말씀들 많이 봤고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눴는데 그 역사가 끝나는 장이 36장이에요. 36장을 기점으로 해서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약 한 15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남유다, 남아있던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36장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36장 1절부터 4명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4명의 왕들이 누구랑 연관성이 있냐면 요시야. 요시야 기억하세요? 요시야? 기억 안 나시면 큰일 나는데, 이거 지지난주 설교에 요시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요시야의 개혁했을 때 말씀 나눴던 요시야 왕의 3명은 아들이고요, 1명은 그의 손자예요. 그 마지막 4왕이요 다 요시야 왕과 다 연관성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잘했다는 왕 중에 1명이잖아요. 요시야 왕이요 개혁을 이뤘습니다. 뭘 개혁했습니까? 우상을 다 없애고 산당을 다 없애고 또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우리가 수리하듯이 깨끗이 수리하고요. 또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의 회복은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3가지를 하면서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그 말씀을 듣고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려고 했던, 다윗의 길로 따랐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 요시야, 어마어마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요시야 다음 왕이요 여호아하스인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남유다가요 패망의 길로 갑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아들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1절부터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이 요시야의 3번째 왕입니다. 3번째 아들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2절 말씀,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12절 시작.
보니까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다.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다. 이 시드기야죠. 앞에 세 명의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입니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교만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서는 듣는 것 같이 듣지만 마음속은 듣지 않아요. 왜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내 말이 정답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포장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남의 얘기를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 듣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건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합니다. 이게 교만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시드기야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았다. 우리 13절로 16절까지 말씀도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있습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하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교만한 자는 이런 사람이구나가 딱 눈에 보이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듣지 못해요. 왜요? 지금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여기 목이 곧었다는 것은 이 교만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절대 숙이지 않는 거죠. 빳빳하게 서 있는 거예요. 목이 곧었다는 건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완악할 수밖에 없겠죠. 교만하니까. 그러니 누가 이야기하면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교만한 자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총체적으로 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은 끝까지 교만한 길로 갑니다. 여러분,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멸망당하고 패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지금 15절 보니까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 여기를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냈다라는 곳. 사신들이라는 것은 메신저거든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또 여기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선포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사랑하신 그 백성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거하시는 곳, 바로 성전이죠. 백성들과 성전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아끼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니까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메신저들 비웃고,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였다. 그의 선지자들을 욕했다. 욕하면 다행이죠. 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비웃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구약의 이런 말씀들 보면은 저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가? 저도 똑같은 한 인간으로
여러분, 저 또한 그런 교만함이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저 또한 그런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제가 제 삶의 주인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갈 때 참 많다는 것을 저도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닫는다는 것은, 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지. 기회를 주시겠다. 듣고 깨달으면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멸망의 길, 패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듣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1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말씀들,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다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남유다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36장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말씀 안 듣더니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더니, 그 150년이 지났으면 그럼 유다 백성들은 봐야죠. 왜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럼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지.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남유다도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남유다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똑같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오늘 그걸 결단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놓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지금도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무한적으로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가 끝이 되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하 36장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는 망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끝이다, 이제 너희들 필요 없어,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정한 기한을 주십니다.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망하는 남유다에게는 70년을 기다려라, 70년을 기다려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70년이 차면입니다. 이 성경에 뭔가 기한을 주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36장에는 남유다가 망합니다. 다 잡혀가고 없어지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36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절대 놓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구나를 21절 말씀부터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이 지났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21절 말씀은 지금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여기다 딱 붙인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을 지냈으니,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거야.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게 긴가민가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적어놓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이 차면 바벨론은요, 그 당시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었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나중에 페르시아, 여기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사라는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멸망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 왕이 한 명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혹시 한국에서 역사를 배우셨던 분은 고레스 칙령이라고 혹시 역사 시간에 들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표정은 아무도 들은 적 없으신 것 같지만, 역사 시간에 고레스 칙령이라고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고레스 왕이요, 페르시아 왕인데, 그가 폈던 정책이 뭐냐면, 그 당시에 잡혀 있었던, 포로되어 있었던 많은 소국들, 많은 그런 민족들을 다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그때 이
남유다 백성들도 그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 이제 물론 그건 하나의 역사의 사실이지만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부모가 자녀가 망하고 안 되는 길로 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훈육하고 바른 길로 가길 그렇게 가끔 매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는 길,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가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똑같이 말씀하시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하기 전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훈육하여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샬롬, 평안이잖아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우리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 명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만큼 많이 가져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많이 가지면 불안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이 샬롬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또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부모가 자신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평안을 주고 싶고 또 소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 절에 12절에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네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날 구하면 찾아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면 만나주십니다. 구하시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는 관리하는 청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의 남폭교회라는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 박영선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을 떨 수는 있지만, 가식적으로 겸손을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 겸손해지지는 않습니다. 겸손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내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고백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내가 그런 존재구나를 인정하고 그걸 인식할 때 그때 겸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지 않고서는 그 겸손은 가식적인 겸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미워하거나 경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겸손해집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근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까? 겸손의 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가장 그 당시에 악한 죄인들, 죄수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인데 그 형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달리신 이유가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의 자리로 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그렇고 나라는 존재도 교만할 이유가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곤고하다는 뜻은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망해서 망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있으면 종이나 하인들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종이나 하인이잖아요. 하나님 왕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잖아요. 우리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의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약한 자리에 있는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언제냐? 우리가 철저하게 깨지고 약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가 하도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 여기 신약의 말씀들 보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다를 엄청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들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치부를 자꾸 드러내잖아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치부를 자꾸 드러낼까? 근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너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배운 사람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고, 오늘날로 치면은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존재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것, 아까 박영성 목사님처럼 우리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가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겸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늘 반복되는 일상이겠지만, 바쁜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고, 또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하루 한 시간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겸손함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